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저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게으르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마땅치 않은 자에게 임하는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마땅치 아니한 자다. 그게 말씀으로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의 권세에서 있다가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나왔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고 제3을 받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나와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 가도 하나님 축복에 대한 믿음의 전쟁도 하게 되고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항상 이길 수 있는 약속을 주시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낮다 마음이 낮은 곳에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도는 마음이 낮은 자에게 마땅치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으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제삼 받고 거듭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의 종자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갖 오만 가지 죄가 범죄가 나타나게 되고 마음속으로 짓든 밖으로 짓든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의롭게 그것도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피로 모든 죄를 씻음을 받았으니까 의인이 되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피가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실생활 속에서도 이 성경에 보면은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그 내용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들고 놓을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 안에 극심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은 그 너무 기근이 들어서 너무 먹을 것이 없더라는 거죠.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너무 이제 극심 기근 오는 양식이 없다 보니까 물도 없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돈
돈이 무용지물이 되더라는 거죠. 나라가 망했는데 양식과 물이 없으면 망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 망하면 그 나라 화폐는 바로 불쏘시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불쏘시개 다네요, 요즘은. 그 나라가 이제 극심 기근 속에 돈이 무용지물이 되고 권력도 무용지물이 되고 명예도 무용지물이 되고 길이 없는데 그러면 불평 불만만 하게 됩니까? 왜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 기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기근 속에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은 내일 이맘때에 보리 한 사에 한 세겔을 한다.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엘리사가 그러면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한 장관이 그것도 정말 그 성안의 대표라는 사람이 하늘에 창을 여신들 불가능하다. 하나님 하늘에 창을 여서도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말씀의 근거를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창을 여신들 그거나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됐냐. 단번에 날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죄를 안 지도 노력하고 율법 지키고 살아야지.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지. 단번에 죽으심으로 부활함으로 우리를 영원한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단번에 말씀을 믿으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6은 6인데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되고 지은 죄도 기억나고 남을 미워하는 거 앙금도 남아있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지. 하나님의 죄가 없다면 없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인간의 이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안 되죠. 믿어야 진리는 믿는 것이지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 그 이해 안 되면 못 믿잖아요. 아, 진리는 믿는 거구나. 회개는 나를 꼽혀치고 나를 미워해야 나를 불신해야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형편을 바라보니까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 속에 천 가지 만 가지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걸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 자, 오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 당시 때에 창조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가난한 여자가 큰 딸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딸과 흉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도대체 이제 나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다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읽었던 15장 22절을 한번 보면은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나이다 하되. 자, 딸의 문제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뭐 간절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흉악히 귀신 들려가지고 나을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정말 고통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딱 거절을 하는 거절. 자, 거절당할 때가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고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불신스럽고 미워하게 되고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절망, 사단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내 느끼 감정을 막 동원하는 거예요. 나 섭섭하다. 예수님 너무 섭섭하다. 교회가 너무 섭섭하다. 종들이 너무 섭섭하다. 행사배들 너무 섭섭하다.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면 받아줘야지 왜 그걸 거절해. 예수님이 딱 거절해 버렸습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제 3자 입장에서 도와주면 되지. 전능자 예수님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거 하나 못 고쳐주셔?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뭐 내가 잘못됐나? 다른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잘못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거절하지? 이 말씀 속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막 외치고 막 했는데 24절을 보면은, 자, 24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나 하신대. 이 가나안 여자는 호넬 족속이고 이방인이고 너무 선민의식 사상이 너무 이제 뛰어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많이 해요. 그것도 짐승 이하로 이렇게 취급한다는 거죠.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집에 그 월세 살면은 월세 받으러 가면은 그냥 받으면 이방인 손이 더러우니까 큰 막대기에다가 이거 돈 올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건 진짜 그래 한대요. 확인 안 했지만은. 그래 아주 그 옛날 양반 상노 받듯이 그 수십 배의 그런 사상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짐승 이하로 취급하긴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똑같네. 저 가난 그 유대인들하고 뭐 이럴 수가 사람 차별하고 있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만 잃어버린 자만 구원하러 왔다고 나는 그럼 이방인이기다. 나는 무시하는 거네. 하고 너무 섭섭하고 너무 불신스럽고 너무 믿고 또 화가 나고 돌아가 버리면 자기 못 손해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거절당하는 게 이게 왜 자꾸 거절을 당할까? 마음이 약한 자일수록 막 섭섭해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냥 떠나가게 되는데 우리 딸의 문제를 들고 나고 딸도 낳아야 되겠지만 나도 좀 치료받아야 되겠다. 내가 무슨 문제지? 보통 종교인들은 어떤 문제에 그거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땡피하고 가는 거죠. 문제만 해결되면은 자기 영혼은 나는 괜찮다. 나는 믿음 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마침 마음에 죄를 못 씻었는데도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교회 10년, 20년 뭐 집사, 장로, 목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그게 제 생각이라는 거지. 그 마음에 죄가 씻어졌나 안 씻어졌는가. 홀이라도 눈곱만큼은 죄가 남아있느냐 그걸 묻는다는 거죠.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때문에 헌금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게 따놓은 당상이다. 그게 지 생각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 예수는 필요 죄가 씻어졌나 안 씻어졌냐. 뭐 죄가 좀 있으면 어때? 회개 자백하면 되지.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마땅한 사람으로 여기니까 이 말씀 그대로 안 믿더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잃어버린 양. 그렇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자, 눈 뜨고 눈 뜰 사람들 다 보입니다. 아하, 내가 잃어버린 자구나. 내가 아담의 후손이구나. 내가 죄악의 종자였지. 하나님 생명이 끊어져 있는 자였지. 구원받은 사람이 잃어버린 자고 마음에 죄가 남은 사람이 잃어버린 자구나. 내 근본이 잃어버린 자구나. 내가 잃어버린 자구나. 내 영혼부터 은혜 입어야 되겠다. 보통 자기 영혼은 생각 안 하고 막 자기 딸의 문제만 어떤 문제만 들고 나오는데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보는 분이죠. 자, 그러면은 26절을 보면은, 자,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 떡을 개들에게 던진다고? 나를 개로 취급하네, 개로. 이스라엘 나라만 이야기했다가 쫓게 받아들이면은 떡을 개들에게 던진, 내가 개보다 못하단 말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진리라, 진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바라볼 때 그러시 내 아담이고 죄악의 종자고 성경에 보면은 지능이고 구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 했는데 내가 부패한 건데 부패 안에 썩은 거고 구더기가 있고 썩은 곳에 이야 걔보다 못하네. 내 근본이 행악의 종자네. 독사의 독이 가득하네. 내 마음속에 가장 심한 독이 인간의 마음이네. 부패하다고 말씀하고 있네. 그래 걔들도 주일의 상기들 부스러기를 먹는 나는 뭐 마땅한 사람 아니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막 마음이 낮아지도 낮아지는 마음. 예수님이 언어만을 지내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해줘요. 사실을. 너는 행악의 종자다. 기머거리 독사다. 너는 죄악의 종자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정말 인간적으로 도덕이 깨끗하게 살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지만은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지. 조상대대로 하나님 믿는 우리 보고 뭐 구원 안 받았다고 뭐 독사의 새끼라고 가장 자존심 상한 말이 독사의 새끼란 말이거든. 사단의 자석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 아멘. 아이고 그러면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나 정말 마땅치 않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씻어놓고 다 천국 오기를 다 원하고 있는데 법칙이 뭐냐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의 법칙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다 예수님께로 다 이루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마음 중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모든 자들은 다 축복받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삶 속에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 법칙이 있더라는 거죠. 너는 마땅치 아니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모스 3장 12절에 보면은 목자 대신 하나님이 이미 사단에게 이 사자에게 다 물어뜯긴 귀 조각만 남은 두 다리만 남은 그걸 표현하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나 너희를 정말 구원해주고 싶다. 너희들 다 구원받기는 원한다. 근데 너희들 사단에게 다 잡혀 있구나. 그래도 건지고 싶다. 이 두 다리라도 이 귀 조각이라도 건지고 싶다. 귀 조각이라도 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지. 멸망으로 가는 건 원치 않더라는 거지. 다 이루어놨는데 안 믿고 사단에게 속는 걸 하나님 원치 않더라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절대로 불가능. 사랑하는 마음.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그래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막 비행기 타고 가다 갑자기 뭡니까 어쨌든 그게 비행기가 이렇게 탁 추락했다. 다 죽어버렸네.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사고상서 산에다 올라가 가지고 죽었지만은 자기 가족을 흔적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지. 없어서도 DNA 조사해 가지고 머리카락 한 개라도 손톱이라도 발톱이라도 신발이라도 옷이라도 찾기를 원한다는 거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서라도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래 할 수 없더라는 거죠. 아이고 잘 됐네 보상 많이 받아야 되겠네 그런 생각합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그래 할 수 없다는 거지. 계속 흔적을 찾을 때까지 찾더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귀 조각이라도 건지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너는 마땅치 아니한 자다. 너는 왜 자꾸 문제만 들고 나오고 문제만 자꾸 이렇게 해결만 하기를 원하냐. 난 네 영혼을 원한다. 네 영혼의 은혜 입으면 범사도 잘 되는 거다.
왜 영혼에 관심을 안 갖느냐? 그 마음이 약한 자일수록, 자존심이 강한 자일수록,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그들 다음에 딱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 마음이 많이 높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지. 너는 마땅치 아니한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인데 우리도 지혜로운 자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혜는 누가 말씀을 믿어집니까? 지혜는 그냥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원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잠언 19장 27에 보면은 근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일 때 필경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지. 아, 저 말씀 듣기 싫어. 왜 그저래?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범세 여호와를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필경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지. 아멘. 내 느낀 감정 이미 십자가에 다 끝났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그 말씀으로 반격할 수 있어야 돼. 이 마음이 강한 사람,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마음에 근육이 막 생기듯이. 아, 너는 마땅치 않은 자다. 마땅치 않은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죠. 깊은 뜻이 있죠. 자, 26절을 보면은, 자, 26절. 내가 읽었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마땅치 않았느니라. 이 가는 자기 모습을 깨달았어. 나는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 긍휼을 읽기 원합니다. 아무리 그전에도 내 자존심 이거 나 이미 십자가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나는 마땅치 아니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 마땅치 아니한 자라고. 부스러기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 다시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부스러기 주십시오. 이 부스러기 없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28절을 보면은, 자, 2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니라. 믿음이 크다고? 뭘 했는데? 부스러기다 먹나니. 자기 마땅지 않은 자기를 딱 발견하고 받아들이니까, 선을 딱 꺼버리니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익한 종에 이치되니까 예수님이 이 가는 여자에 네 믿음이 크도다. 야, 그러니까 뭐 믿음이 크니까 이 내 영혼의 복을 입으니까 뭐 딸의 문제는 뭐 저절로 낫게 되더라는 거죠. 네 원함대로 딸의 이 문제, 네 원함대로 다 이미 낫다. 자동이에요, 자동. 믿음이 있는 것처럼 네 믿음이 크도다. 자,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거절한 이유는 뭡니까? 자꾸 마땅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마음 너무 높으니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그 여기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다래 말이죠. 뭐 죄가 있으면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죄를 못 씻었으면서 씻어주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참 받아들일 마음을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삶에서 말씀 앞에, 말씀이 진리인데, 그러니까 늘 당당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고 내 생각으로 당당하고, 그게 악한데 그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둘째 아들이 자기를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좀 재산 주십시오. 나에게 올 재산 미리 달라 해가지고 떠나는 순간 벌써 아버지 마음이 벌써 대주울에 가는 게 보이는 거라. 사망으로 가는 길이 보이더라는 거죠. 안 해도 다낼까? 자기를 믿는 마음 안에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는 거라. 왜?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갖고 놀아요. 사단이 갖고 노는 것도 몰라. 느낀 감정, 인격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갖고 논다니까. 그러니까 다 허비해버렸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 그러니까 돼지를 먹는 지금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돼지가 그걸 주겠어요? 하면서 막 이제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그 죽음에 이치되었는데도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망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뻔히 망했는데
왜 빨리 안 들어옵니까? 실컷 고생들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오면 되는데 아버지 앞에 딱 이유는 하나라. 마땅한 자가 되고 싶은. 그래도 뭔가 큰수 치고 나왔는데 뭔가 하나 들고 나가야 뭘 들고 나가게 뭐가 있습니까? 망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망했는데 왜 빨리 안 오느냐? 빛 가운데 어둠 속에 함부로 어둠밖에 없는데 마땅한 자가 되고 싶어서 마땅한 것이 있으면 들고 나오는데 뭐가 있습니까? 마땅한 게 없는데 도대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첫 개척교회 때 오래전입니다. 한 36년 전이라. 성경 읽고 좀 특별한 좀 깨달아야 되겠다. 뭐 특별히 깨달아져야 말을 하지. 그냥 읽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전도하고 신문 가면은 별로 갈 집도 없어. 다 이단이라 그러고 이단 교회가 아닌데 뭐 다 뭐 볼일 보러 가고 안 만나주고 싫어하니까 안 만나야 되겠다. 복음 받아들이시네. 복음 안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사람을 고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이제 우리가 사역자 모임가 뭔가 좀 들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많은 목사님들 앞에, 교회 앞에 뭔가 이제 좀 들고 나갈 게 아무것도 없네. 주위에 보니까 우리 동기생들은 뭐 들고 나오기만 해요. 막 짠하고 간증도 멋지게 하고 막 하는데 나는 워낙 열악한 곳에 오다 보니까 막 모두 열악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들고 나오면 되는데 할 말도 없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더라고. 맹장도 터지게 되고 애도 막 차에 받쳐가 15m 날아가고 막 또 깡패들이 막 쳐들어오고 내가 막 그 높은데 뭐 달다가 막 이제 짜증이 나는데 막 짜증이 나는 순간 내가 막 밑에 막 그 뭡니까 받침대 무늬가 그대로 막 다이빙하고 그대로 목이 막 부러질 뻔했어요. 허리 충격 많이 오더라고. 뭐 되는 일이 없어. 근데 이제 맹장이 터져가지고 누구서 몸이 그때 한 65kg, 지금 100kg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65kg 원래는 65kg였거든. 65kg, 67kg 오래오래 했었는데 바싹 말라고 이러다가 내가 여기 진짜 뭐 내가 왜 왔을까? 여기는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고 하나님 나를 전도사로 세웠고 하나님 이 고을에 이 군 읍 단위에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왔는데 진짜 복음밖에 없다는 마음이 막 드는 것이죠. 그 내가 복음을 갖고 있지. 복음 내 성령이 계시지. 마음 힘이 막 솟더라고 마음에. 그때부터 보는 시야가 달라져. 딱 보니까 제사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네. 그 장터 밑에니까 계속 장터로 가니까 내가 장터 정도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제3 그는 비밀을 일어나도 안 오니까 그때 이제 민수기 21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노뱀을 들고 나가는 거야. 보러 안 오니까 복음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장터전도, 요즘 말로 가판전도라. 가판전도 알겠습니까? 그 처음으로 그렇게 시작했다는 제가 그 지혜를 주는 거죠. 가판전도, 장터전도. 그래서 하나 뭘 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도 있었지만은 꽁 용머리 꽁은 대가리에 꽁 대가리에 모자를 딱 씌운 거 보면은 계속 먹이만 주더라고. 뻔한 거죠. 먹이 먹고 살찌면 바로 식당으로 꽁 요리 많이 하더라고. 가든 식당 옛날에 꽁 요리, 토끼 요리. 여러분 그런 거 잘 안 하죠. 꽁 요리 되게 고소해요. 볶은 거 먹으면은. 어릴 때 꽁 요리 드셨죠? 어릴 때 저는 땅콩을 파내고 노랑고 파내고 사이나 집어넣어 가지고 저 산에 뭐 작은 밭에 넣어놓으면은 그리고 토끼를 먹고 옆에 톡 주고 꽁을 먹으면은 한 150마다 날라가지고 저 계곡교 있잖아요. 푹 처박 주고요. 아침 일찍 행하고 가면은 그 뭐 토끼 한 마리, 꽁 두 마리 오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걸 딱 아버지가 딱 하고 어머니 요리하면은 막 그날은 고기 먹는 날이니까. 요즘은 그럴 필요 없죠. 뭐 통닭이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팔아 먹으려고 주인이 계속 땅만 쳐다보게 하는 거. 땅만.
나에 달린 이 짐승들은 막 잘 날아버리잖아요. 위만 쳐다보면은. 틈만 나면 계속 막 땅만 쳐다보게 해가지고 먹고 살찌만 팔아먹으려고. 이야, 사단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행편만 바라보니까 뭐 늘 마음에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내가 전도사로 있어야 되노? 나 괜히 정말 성경, 괜히 신학교 와가지고 괜히 내가 전도사 됐네. 내가 다니 직장 역시 연봉도 좋고 있었으면 이제 뭐라고 됐을 건데. 차라리 응? 그게 좋았을 건데 별별 생각이 막 찾아오는데 그게 아니라 야, 내 속에 복음 때문에 한 여기까지 나를 불러주셨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 연결돼야 되는 시 그것도 내 생각이라. 그 말씀해 보니까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아, 내가 대언자구나. 말씀을 대언하는 그게 내가 할 일이고 구원받게 할 분은 하나님이고 그건 내 소관 아니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구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아, 내가 정말 마땅치 않은 자인데 정말 내가 책임질라 하니까 내가 책임질 게 뭐가 있어. 너무 담대하게 막 장터 그때 막 그 주위에 정평으로 괴산으로 자원 다 그때 막 교회 세워지다 진짜 믿음 말 하니까 진짜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우리 여기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 군바다가 신학교 간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몇 명이지만 성교학교 가고 우리 지금 여기는 월세 살지만 이 앞에 예배당 지을 거다. 그리고 막 많은 옆에 교회도 개척하고 막 마음이 담대해지고 막 말씀 믿으니까 막 믿음 말이 팍 오르고 물론 나중에 다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하나님 하신 거죠. 그리고 마음이 담대해지더라는 거지. 이야, 내가 책임질 일 뭐 있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나는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의를 뿌리는 부분에 쓰임을 받는 것이지. 그래 내가 막 피곤한 게 사역의 피곤함이 사라지고 신앙의 믿음의 삶이 피곤하게 막 사라지고 잘 볼 이유도 없고 있는 그대로 들고 나가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마음이 담대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막 자유롭고 누굴 만나도 이런 이야기 뭐 안 해도 되지만은 우리 동지 중에 선후배 중에 제가 3년 만에 그때는 보통 7년, 뭐 8년, 5년 다 이제 제가 3년 만에 다 목사 안수 받았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목사 먼저 받아야지 하도 안 했는데 늦게 받아야지 또 할 필요가 없죠. 예? 그 마음이 담대해지더라는 거지. 마음이 막 자유로워지는 거죠. 복음 하나 가지고 막 읽고 전하고 또 말씀 듣고 내 마음이 또 간증이 되고 또 내가 은혜 된 걸 또 간증하고 이 말씀을 또 전하고 계속 전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단이 많이 공격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는 시점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왔다가 떠나고 습하는 상대라 힘을 못 써 말씀으로 빡 반격해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나는 마땅치 않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아브라함도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더라고. 하갈을 취했을 때 자기 스스로 결정한 거잖아요. 약속의 자녀 죽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려도 안 죽을 것 같으니까 하갈을 취하더라는 거지. 아브라함 마음에 큰 고통이라 자식을 낳아도 큰 고통이라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위치, 우리 마음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위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광야길 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를 받을 때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지. 자,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은 마라의 쓴물이 딱 등장. 마라의 쓴물. 하나님 인도 받았는데 왜 물이 왜 있어? 막 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해버리고 뭐 이런 하나님 인도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인도라는 거지.
서면도 다물도 있겠지. 그 나뭇가지를 탁 던지니까 그 선물이, 말의 선물이 달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 나무가 예수님이거든. 예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 맡겨보니까 선물도 달게 되더라. 그리고 마음에 법도로서 마음에 그게 간정이거든. 선물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맡겼는데 주께 던졌는데 이 문제를 달게 되더라. 그 마음에 법도가 돼야 자주 간증을 할 수 있어요. 한 번 했다가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간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나는 길이 없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의 선물을 달게 해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한판 안 새겨놓으면 말씀을, 신앙과 믿음이 또 삶이 피곤하더라는 거죠. 피곤하고 사는 게 고통스럽고 신앙이 재미가 없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왜? 뭐뭐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마땅한 자가 되려는 그 애쓰는 것 때문에 항상 사단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다는, 그게 늘 피곤해. 피곤. 그 신앙에 자유가 없어요. 믿음의 자유가 없더라는 거죠. 왜? 말씀 그대로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 옳소이다. 부스러기 주십시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쉼이 있는 거죠. 딴 데 평안이 있고 딴 데 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스러기 주십시오. 부스러기. 정말 길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 팍 빠지게 되는 거죠. 절망 속에, 깊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지. 아예 하나님, 나 이 문제 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문제도 나는 마땅치 않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면은, 그러나 주님이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얼마나 부스러기 말씀이고, 부스러기에 이 진액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믿음이 숨어 있는 것이죠. 야, 진짜 나는 마땅치 않은 자가 많네. 그러니까 막 자꾸 마음에 자유가 계속 오는 거죠. 복음이 이래, 나 같은 자에게도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인정되는 순간 말씀의 주옥철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못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자꾸 나를 꾸미면은, 나를 좋게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면은 자꾸 그게 걸맞는 삶을 자꾸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가련이만 분명 선을 딱 끈 거죠. 하나님, 예수님, 정말 나는 이 딸의 문제도 나는 해결할 수 없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이 부스러기가 필요하고 은혜가 정말 나에게 필요합니다. 인정돼 버리면은 진짜 하나님으로 마음의 말씀이 풍성해지는데, 자꾸 내 손 나를 메꿀라 그러면은, 믿음 없는 사람 자꾸 자기 생각 오름으로 자꾸 자기를 메꿀라고 하니까 메꿔집니까?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것이지. 자,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보겠습니다. 받아놓은 집주인의 원망이가, 이 뭐냐면은 포도원 주인이 종일토록 이제 서 있는 사람들 보고 3시, 60, 90, 11시 계속 이제 포도원 안으로, 이제 교회 안으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을 말하는데 예수님 안으로 이제 재산 받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예수 피로 죄를 씻는 부분에 이제 그런 뜻인데, 종일 서 있어도 인간의 방법은 서 있어야 되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품꾼으로 이제 포도원 안에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오게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11세에 도는 사람은 불평불만인 거야. 난 일찍 들어왔는데 왜 똑같이 취급하냐 이 말이지. 주인이 무슨 약속을 했는가, 그걸 이 구원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자기를 이제 존중히 여기고, 내가 이래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 이렇게 대접해? 기분 나쁘다는 거지. 저 11세 도는 저 하찮은 저 인간하고는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 그것도 자기 생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을 원망하는 내용을 금방 읽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여기 12절을 보면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겠는데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겪는 나를 더 많이 줘야지. 저 한 시간밖에 안 한 일한 저 사람은 다 똑같이 취급한다 이 말이죠. 주인은 진리라, 주님은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는 선한 생각이고 당신은 잘못됐네. 하도 기가 막히네 주인이. 내가 선하면 네가 나를 악하게 보내. 그 이야기잖아요. 인간은 다 악한데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자꾸 내 느낌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꾸 자기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고 내 생각 틀리니까 당신들이 악하다고 본다는 거지. 마땅치 않은 자인데 마땅한 자가 되니까 주인의 마땅치 않은 자가 안에 앉아 보이더란 거죠. 죄가 있으면 천국 뭔가? 이단 그러면서 죄가 죄를 못 씻으면 천국 뭔가지. 그러고 하늘나라는 찬송가도 거기 죄인 전에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거룩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피로 제산받고 거룩한 자가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어도 갈 수 있지. 그게 제 생각이라는 거지. 교회 40년 다녔는데 암덩어리도 났었는데 그것도 제 생각이에요. 사단은 그래 못해. 유명한 무당들은 짝두기에 올라온 무당들은 한번 이 푸닥거리 하면 병도 나을 수 있고 안 나을 수 있고 사단도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거든. 그러나 제3은 모르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 예수피로 죄 씻는 거 못 듣고 들어도 안 믿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에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쏘고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컷 일하고 죽수서 개주 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나 같은 자를 정말 아침 일찍 들어보내가지고 야 쓰임을 받겠네. 그 상금이 될 건데 복이 될 건데 그게 자기 일한 싹쓸 요구해버리니까 은혜인데 은혜를 이기지 않으니까 바라는 게 많아요. 욕망이 많아요. 욕망은 안 채줘 하나님은. 사단이 갖고 노는 거죠. 니 그래 실컷 일했지. 니 너무 선하잖아. 니 일 많이 했잖아 하고 오히려 죽수서 개주는 거예요. 교회는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고 쓰임 받는 거. 나 같은 자를 쓰임 받게 하는 거구나. 나 같은 자를 쓰임 받게 안 해. 나 같은 자 오늘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식사 당번. 나 같은 자리 의인들이 먹을 수 있는. 내가 식사를 오늘 담당하는 그런 담당자구나.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식사 당번해야 돼? 세상 나오면 품삯 받을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우리 교회는. 옆에 교회는 있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수고한 대가를 원하니까 완전 사단에게 속더라는 거지.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쓰임을 받게 했구나. 그게 아니고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겪는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그러니까 마땅한 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마땅치 않은 자인데 그게 문제라. 마땅치 않은 자다. 그 왜 마음에 원망이 나옵니까? 제가 우리가 왜 말씀을 읽는 게 좋으냐면은 길이 없을 때 말씀이 생나는 그 말씀을 찾고 의지하라. 그게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군중사병 때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가나 농군학교 이제 교육받고 오는데 너무 더웠어요 그때. 그때 그 강가에 사대강은 아니라 거기 저 원주 쪽인데 그런 새강 쪽이 큰 강이더라고. 좀 깊어요. 한 이 정도 돼. 우리 헤엄치니까 이렇게 좋더라고. 이렇게 또 금방 넘어야 되니까. 그 학명 상병 그 친구는 헤엄칠 줄 모르는데 자꾸 이제 미도 다니면서 이제 자꾸 무리를 걸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헤엄도 못 치는 주제에. 예? 헤엄도 못 치는 주제에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헤엄 잘 치도 무리로 못 걷는데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걸어요. 무리에. 예수님과 베드로 말고 누가 무리를 걸었어요? 중국 영화 보면 막 무리를 뛰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 그런데 우리 그렇게 너는 발만 담그고 있으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가면 풍덩 빠져버린 거야.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제 구해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저럴 줄 알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럴 줄 알았다. 그렇게 헤엄 못 치면서 그렇게 고집 피우더만 저래 풍덩 빠져 죽게 됐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고. 나도 생각했으니까.
근데 생각해봤어요. 그건 그렇고 꼭 죽는다 이제 한번 꼬록 죽기 전에 꼬록 해 한번 올라와야 목이 꼬록 두 번 꼬록 세 번 꼬록 들어가면 이제 다시 못 노는 거라. 이미 죽은 거죠. 꼬록 하기 직전에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갑자기 이제 생각이 잠깐 바뀐 거죠. 그래 그건 그거 내가 자꾸 미워하면 안 돼. 저 빠져주면 어떡해. 큰일 난다 이제 저. 하나님 했는데 어떡하지? 빨리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 하나님 하니까. 아이고 내가 낙동강에서 어릴 때 소를 먹일 때 물 밑에서 막 이제 물 밑에 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빨간 돌을 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니까. 이 정도 돼도 물이 떠도 무거운 거 들면은 물을 걸을 수 있다니까. 안 해봤죠? 어릴 때 그게 생각나가지고 모험을 걸은 거라 제가. 모험을 걸어 들어가니까 그 인치가 거의 죽기 직전이라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제 나를 붙들 힘도 없겠죠. 그래서 딱 두 다리를 내 목에 딱 이렇게 걸고 홍말 태운다 하는 말입니다. 몇 걸음 나와서 바로 저기 해선이 그래 해진이 쪽에 있는 주중도로 나가서 집을 던지니까 깨 하고 이제 살아난 거죠. 알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어릴 때 그 놀던 생각이 원망하고 그걸 알았다 했으면 생각 안 났을 건데 어리지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하는데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지. 하물며 우리가 말씀 읽었을 때 생각이 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도 좋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 보면은 예수님 말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놀랍게 역사를 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야 정말 이 쓰임 받고 포도나무 돌아온 거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 여기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남아버리네. 제가 선하다는 생각하니까 주인을 원망하네. 하나님을 원망해 버리네. 지는 선하고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것이구나. 사단이 그렇게 피기자의 마음과 자기 모습을 모르게 사단에게 속이고 쏘게 되라는 거지. 부스러기라도 그건 그거고 지 모습 모르고 잘난 차다 빠져 죽는데 빠져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했는데 그 생각이 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들고 나갈 일이 많아요.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들고 나갈 일이 많아요. 물론 이런 마찬가지겠지만 아브라함 7의 아비는 자식 때문에 들고 나갈 일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말미암아 눌리는 일이 많고 죽게 들고 나갈 일이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부스리라도 주십시오. 마땅치 않은 자에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이끌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주인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군밖에 해서 이 교회 가운데 쓰임받고 불러주셨네. 안 그래도 내가 종일토록 서 있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은 너는 마땅치 아니한 자다. 근데 내가 불러줬다. 불쌍해서 너는 서는 이가 없다. 아무도 너를 안 선다. 그래서 걔는 너를 불러준 거다. 너를 군밖에 한 거다. 복음의 일꾼 노릇을 삼아준 거다. 내가 불쌍히 여겨준 거다. 잘나서 불러준 게 아니고 네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구원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니까. 마땅치 않은 자였다는 거죠. 그 늘 믿음도 아닌 내 생각으로 당당하면 안 되죠. 말씀 앞에 자꾸 이렇게 비추보라는 거지.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어린 양 피로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육의 습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늘 이제 광야길 걷다가 이거 목마르네 이제 하면서 이제 다음에는 르비딤이라고 모세가 말씀하셨네. 르비딤은 푸른 목장이다. 휴식과 안식처라는 뜻인데 그게 숯도 많을 거고 떼약볕도 가릴 수 있고 이제 물도 많을 거야. 그게 르비딤이라고 그랬어. 르비딤. 휴식, 안식처라 그랬어. 가보니까 르비딤은 맞는데 물이 눈에 안 보이고 이게 무슨 르비딤이지? 아주 모세 저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이게 뭐 하나님 인도야. 르비딤 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또 주님 또 바라봐야 돼? 바라봐야지 또. 엎친 데 덮친 게게. 아말렉이 또 쳐도 아말렉. 아이고 저거 뭐 아말렉 지금 미치겠네. 아말렉이 쳐도는 거야. 물도 없는데 또 싸우라고? 그것도 지 생각이라. 대대로 하나님 여호와께 아말렉 대대로 싸운다고 말씀하는 그걸 이제 기억 못하면은 내가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고 백전백패다. 마음이 힘도 없다. 뭐 아무것도 없네. 내 말씀 있는 믿음으로 이래 왔는데 뭐 응답이 없네. 아무것도 없네. 이게 무슨 휴식이고 이게 무슨 안식처고 문제만 더 일어나네. 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니까 더 어렵고 더 뭐가 안 되네 라는 생각을 마귀가 자꾸 넣어주는 거죠. 물도 없고 아말렉도 쳐들어오고 자꾸 막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쉬어라.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의 깃대 밑에 깃대는 꼽자니 승리에 예를 들어서 막 백마고지 딱 점령하면 오지 깃대 벽이 딱 꽂듯이 승리한 장소 여호와의 깃대다. 여호와의 깃대 밑에 쉬어라.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의 승리다. 쉬어라. 왜 하나님이 되도록 싸워주고 해결해 주시는데 왜 못 쉬느냐? 왜 네 생각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있느냐? 여호와 니시 따라오시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대다. 하나님의 승리다. 예수님의 깃대 밑에 좀 쉬어라 이런 뜻이거든. 아말렉이 뭡니까? 이러면 아말렉 빛도 될 수 있고 병도 될 수 있고 문제 될 수 있고 무슨 문제 될 그거 아말렉도 주님이 다 이미 예수님 피로 다 이뤘다. 천재 만물을 다 이뤘다.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해결해 주시겠다. 이거 믿는 사람은 편히 쉴 수 있는데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편히 쉴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편히 쉴 수가 없더라는 거죠. 말씀을 믿으면 항상 신앙은 쉽고 항상 마음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살롭이다. 여호와의 평강이다. 예수는 평강의 왕이시다. 여호와 라파다. 치료의 예수님이다. 쉬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꾸 네 신앙과 회개와 믿음이다. 자꾸 말씀 앞으로 돌이키라. 행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뭐라 나에게 말씀하셨지 자꾸 한번 돌이켜봐라.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신다. 그걸 자꾸 자주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재미있고 믿음 생활이 재미있고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부담도 자꾸 즐기고 부딪히고 고난도 예수님 이름으로 부딪히면은 그러니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자꾸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는 창을 여셔도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 다 되지. 다 된다니까. 그 많은 죄도 다 씻어주셨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아이고 그 모자지간에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좀 전능화 중에 전능하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지능이 안 되는 사람. 거의 끄지처럼 살더라고. 불쌍해가지고 어째 그런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군을 받았는데 사는 게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동사무소 가가지고 좀 저분들 좀 이제 혜택 받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하고 이제 받도록 했어. 그래서 거의 뭐 이 1급 정도 나오도록 이제 그 아들도 이제 읽어 놔야 되는데 내가 교육시켰거든. 너 예수피를 제시는 건 확실히 믿어버렸어. 그래서 너 선생님 물어보면은 이거 보면은 예를 1 더하기 1이면 2 이거 거기 자랑하는 거야. 그래 대담하면 안 된다. 고개 끄덕끄덕 해라. 네 안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요거는 3 3이라 하면 안 돼. 그냥 웃어라 멍하게. 그저 가르쳤거든. 몇 번을 가르치는 가서 진짜 봤어. 뭐가 3자 놓으면 3 캐본가에 잘난 체 한다고 이자 먹어가지고. 그래 2급인가 받았어요. 이제 좀 혜택 받아가지고 이제 그 교회 옆에 좀 얻게 해가지고 너무 막 고마워하죠. 하는 또 나도 너무 고마워하고 자기 살 수 있고 또 구원도 받고 막 너무 좋은 거라 이제 교회 나오가 너무 좋은데 그 내가 하는 말 무조건 믿는 거야 이 사람이 이 모자지간에 한 번은 막 급히 이 광주로 지금 뭐 사역자 모임 막 급히 가려고 비행기 시간에 막 급해가지고 막 가는데 막 갑자기 사태 문을 두드려 들어오는데 자매 왜냐? 목사님 내가 배가 아파 죽겠다는 거지. 그러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배가 아프면은
이 사람 배우나 무조건 목사님 안수기도 난다는 믿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내가 그 사람은 뭐 안수하는 순간 이제 낫는 거야 이제. 그 보통 믿음이 아니라. 배가 아파 죽겠는데 안수할 시간이 없었더라고. 그때 빨리 가야 되는데 한 1분은 해야 되는데 아무 못해도 뭐 대충 보니까 뭔가 내가 가끔 그때 막 이 두통 헤데이크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나도 내 머리 안수하지 못한 때는 막 빨리 급할 때는 암시령 하나 보면은 머리가 쫙 안 아플 때가 있어요. 암시령, 암시롱. 그죠? 그런 약이 있었죠. 요 두통 약이 있거든. 배 아픈 약이고 보길래 참 내가 바쁜데 다음에 안수하고 암시령 하나 뭐라 했더니 얘가 그 묻는 순간 깨끗이 나쁜 거야. 그 암시령이 뭐 완전 보약이라 보약. 하나님 저기 지금 이 무약하면 그걸 뭐 너무 크게 받아 못 보니까 막 배가 진짜 나빠서 많이 아팠는데. 나를 신기가 시킨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신뢰하니까 배가 아픈데 암시령 하여간 암시령 맞아 그때 지금 내가 기억나는 거죠. 안수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합당치 않은 환자인데 너무 마땅치 않은 환자인데 자꾸 마땅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자,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쉬지 못하고 모든 게 불평스러운 거예요. 왜? 내 마음하고 안 맞으니까. 이런 기근 속에 사람 가모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도둑놈 심부락하면서 너 육체대로 늘 이렇게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비교하니까 모든 게 불화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생각은 내 생각과 정말 다르다 이 말이죠. 이 포도원은 뭡니까? 수고하는 게 아니고 쓰임 받는 곳이다. 날마다 우리 건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그 약속 가운데 머무는 신앙. 왜 불평이 나옵니까? 왜 원망이 나옵니까?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자꾸 내 생각이 맞다고 마땅한 자가 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분함이 일어나고 막 내 원대로 막 거절당하니까 막 뭔가 자꾸 짜증이 일어나게 되고 불신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지. 자, 마태복음 22장 예복 입지 않은 자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천국 혼인잔치에 예복 주관자 흰 옷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 옷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안 입는 거예요. 예복 입지 않은 이 사람 한 사람 높고 낮으면 천국 잔치에 흰 옷을 하는 의의 옷을 예수 피로 죄 씻은 그 의의 옷을 받아 거룩한 의인데 그걸 입어야 되는데 그런 의를 싫어하는 자기 의가 더 좋으니까 싫어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합당치 아니하다. 너는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런 뜻도 되겠죠. 자, 여기 11절에 보면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시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 천국 잔치를 말하는 하나님이 마음에 죄를 못 씻은 사람 보니까 예복 입지 않는 이 한 사람 13절을 보면은 다 읽어서 놓고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석을 결박하여 밖 어두움에 내었던지라 그 슬픔에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니라. 이 사람이 왜 예복 주관제 옷을 그 거룩한 공짜인데 왜 그걸 안 입습니까? 내 옷이 더 좋기 때문에 내 옷이 더 좋고 더 합당한 옷이라 생각하니까 진짜 합당한 옷을 안 받아 입잖아요. 자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다니는 좋지만은 마음에 죄가 있으면 예수님 저를 씻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되지 자백하면 되지 이게 저희 삭은 회개가 아니고 저희 삭은 자백이 아니고 저희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아멘. 피 흘림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는 것처럼 이 예복 입지 않는 자 거룩한 의의 옷을 거부하고 자기 옷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고 쫓겨나게 되더라는 거죠. 나 너무 추합니다. 나 너무 추합니다. 너무 나는 감당하지 못한 나에게 이런 거룩한 의의 옷을 주십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나 같은 그 존 뉴턴이라는 작사자 완전 노예를 막 실으고 막 팔고 막 지 마음대로 막 병들만 막 바다에 던져버리고 막 흉악범이었어요. 흉악범. 존 뉴턴이라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같이 더럽고 이 악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었다는 그 복음 들으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구원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진짜 너무 나는 행악을 저지르고 사람을 마음대로 팔아먹고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한 나를, 이 나 같은 죄를 예수님 피로 씻어주기 예수님 은혜가 그게 막 어메이징 그레이스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크다는 거지. 그 노래 아시죠? 405장. 우리는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150부 차인데 근데 이런 거룩한 의의 옷을 다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주잖아요. 구원의 믿음을 이렇게 딱 주신 거죠. 이런 자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자, 이사야 5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를 생사는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고 창성케 하니라. 자, 아브라함은 혈혈단신. 이 뭐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은 합당한 모습이나 마땅한 어떤 자격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는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우리 마음의 이치는 혈혈단신의 마음이 있어야 늘 하나님을 의자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혈혈단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마음이 혈혈단신, 외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늘 외로운 사람, 참 과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제사. 누구보다 아브라함은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우리가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다. 그 믿는 사람. 이런 자에게 혈혈단신, 마땅치 않은 자, 이 3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혈혈단신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면 안 되는 아브라함이 우리랑 똑같은 말이죠. 혈혈단신, 시온을 위로하고, 우리가 시온이라 구원받은 사람이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황폐한 곳 위로하시고, 건물을 황폐하지만 위로하시고, 광야 같은 이런 마땅치 않은 데도 에덴 동산과 말씀을 희락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막 같은 물이 없는 이곳에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고, 행편은 사막인데 내 마음은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이 계속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에서, 그게 하나님과 말씀과 연결되면 이런 기쁨, 즐거움, 감사.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불평불만하고 말씀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막으로, 광야로, 고통으로. 믿음은 이 종이 한 장 차이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거 믿지 않느냐.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왜 축복받았습니까? 왜? 합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당 들어와가지고 삼시세도는 좀 일찍 들어왔다고 큰 소리 칠 일이 뭐 있습니까? 뭐가 수고했습니까? 쓰임 받은 거지. 그 늘 마음에 수고한 것만 남아있고 힘든 것만 남아있다면은 그 사람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 사막으로 남아있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걸 거절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이거든. 여러분, 왜 신앙이 재미없고 왜 신앙이 고통스럽습니까? 쉬운 길이 나와 있는데 삼시에 돌아온 사람처럼 난 늘 수고했다 교회 안에.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드노? 왜 과이모노? 왜 내 생각 왜 이래 다르지? 왜 이래 도대체? 늘 마음에 수고 남은 늘 불평, 불만, 고통, 절망만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 보고 너는 합당치 아니한 자다. 제가 옛날에 이제 군 받았을 때 그때 꼭 그 청년들이 금요일마다 이렇게 철학기도 하는 거죠. 왜 철학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 직장인이 너무너무 그 업무가 많았는데 늘 교회는 왔지만은 마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철학기도 하려고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힌 거라. 그 다음날 스케줄이 차질인데 그래도 한 번 해야 되겠더라고. 한 10시 반인가 11시가 딱 왔는데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더라고. 나도 마셨어요. 딱 기도하자마자 다 졸아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 이 철학 기도할 이유가 있어? 젊은 너희들 왜 그래? 나도 나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 나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은 나도 지금 많은 업무를 지금 회사 일을 하고 왔는데 벌써 졸면 어떻게 할래? 안 졸면은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하죠. 막 큰 소리 친 거야. 이제 책망한 거죠. 막 근위를 가지고 하고 내가 먼저 기도할게. 이제 기도한 거야. 기도하다가 나 정말 이상하더라. 기도하다가 하면 안 돼. 뒤로 그대로 나버지. 꽈당한데 그것도 꽈당한데 꽈당 넘어왔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모두 막 화장실 띠가 난리 나서 우스워가지고 막 나중에 막 갑자기 마귀가 나타난 줄 알았대. 갑자기 까당 해버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기도하다 뒤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이후부터 철학기도 안 가. 뿐 아니라 좀 줘라도 내가 별로 나도 좋으니까 별로 그때 내 하나님이 오늘처럼 네 진짜 마땅치 않은 주제에 네가 뭐 큰 소리 신다고 졸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계속 너는 마땅치 않은 자다. 그게 힘이 있더라는 거지.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용각선처럼 소리가 없어야 돼. 소리가. 주의 은총만 닫고 나타나야 되는데 내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이 여자는 그 마음에 분명한 선이 딱 꺼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복음의 멍에 쉽고 가볍고 합당치 않은 지적할 때 아멘 받아들이고 분해할 필요 없고 삼시에 들어온 사람 마인드를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무익한 종언은 늘 마음에 감사 마음이 마음에 가득하고 나를 가리울 필요 없고 뭘 왜 종을 주겠습니까? 쓰임 받은 것이지. 우리 근본은 합당치 않은 자. 이런 우리를 예수님 필요 온전하게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 발을 내디딜 수 있고 이런 우리를 좀 이끌어가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이 얼마나 복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입니까? 이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다 주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